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숙성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리들, 또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매일 성경 새벽 묵상 말씀을 따라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좀 먼저 살피기 전에 간략하게 이사야서에 대한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네 명의 남유다 왕들 이름이 나오죠. 우시야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신학자들은 이 시대를 정확하게 좀 계산해 보니까 주전 740년, 740년부터 주전 700년까지, 그러니까 약 8세기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몇 군데 좀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여러분 뒤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장 나오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우시야하고는 사실 그렇게 큰 시간적인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딱 마지막 그 해, 죽던 해에
그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담을 지나서 아하스 왕 때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지금 남유다가 있고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주전 722년이에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히스기야 왕, 혹시 이 히스기야 왕 때 하면 무슨 그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어, 히스기야가 생명연장했던 그것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세계사적으로는 어,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냥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하 정책을 해서 애국까지 내려갑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마저도 모든 땅을 다 정복했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그 산헤립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 가지고 쳐들어왔던 그때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를 이렇게 물리치셨던 그 사건이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전 8세기는 성경의 시대로 보면 엄청난 격변기입니다. 또 국가적으로는 남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었는데 단순히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이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보내신 것인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그만큼 영적으로 더 악하고 암흑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어디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딱 시작해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사실은 이사야서의 전체 서론입니다. 근데 그 주된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남유다와 예루살렘,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고발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죠. 근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해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39장까지는 죄로 인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40장 이후부터 60장까지는 회복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 희망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어, 그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 9, 27이잖아요. 그래서 39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이라면 나머지 40장부터 27권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쭉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길래 너희를 내가 어, 어, 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언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어 그 격정적인 말들, 어 그 말의 언어가 어 심상치 않아요. 좀 예를 들어서 한번 몇 군데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사야서 바로 1장 2절 말씀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이 표현 잘 보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근데 자식이라고 이렇게 양육했다. 키워놨더니 잘 돌보았더니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 이 페샤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버린 패역한 자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쳐버리는 거 이거 참 격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한번 봐 주세요. 3 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주인과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 짐승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근데 핵심 뭐냐면 짐승은 제 주인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짐승만도 못한 녀석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과격한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 뭐 짐승만도 못한 그런 놈이야." 그 이런 격한 마음이 이사야를 시작할 때부터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시면 이러실까 싶을 정도로 말씀이 격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돔의 관원, 그다음에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어떤 곳으로 나옵니까? 타락하여서, 범죄하여서, 성적으로 문란해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곳.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죄악의 도시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유다 백성들과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은 죄악의 도시, 영적으로 너무나 무너지고 타락한 그 상태임을 이제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이 주전 8세기 때의 남유다의 이야기? 아니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수님 때에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격하신 이 감정이 이 이사야 말씀 속에 드러나듯이 우리도 그걸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보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뭔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토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그들이 드린 예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하는데
이 내용이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11절 말씀 봐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무수한 제물의 목록들이 쭉 열거되어져 있죠. 뭘 드렸습니까?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그냥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 헌금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목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13절 말씀도 한번 봐주세요. 밑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어떻게 여긴다? 이 가정에 여긴다. 이 말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토할 것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제사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렸어요. 그들이 재물의 양이 부족했습니까?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무수한 재물이잖아요. 수많은 넘치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또 보세요. 재물에 무슨 흠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살찐 짐승의 기름 그리고 그 피,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대로 가장 흠없고 좋은 짐승의 그 고기와 이제 기름과 피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또 두 번째,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봐주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자, 여기까지는 재물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월삭과 14절까지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월삭, 안식일, 대회, 또 14절에도 월삭, 정한 절기 다 뭘 말합니까? 예배 드리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월삭은요. 우리 그 달의 초하루 우리 항상 우리 교회도 드리는 매월 첫째 달, 아니, 그 달의 첫째 날에 월상 예배를 드리죠. 뿐만 아니라 뭐 정한 절기는 뭡니까?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절기 예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은 개념입니다. 대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모이는 모든 집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회들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그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면 사람이 어때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예배 드리는 그거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괴롭다. 그 다음에 내가 지게 곤비하다. 지친다, 피곤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 표현을 귀찮다.
도저히 내가 못 참겠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꼬박꼬박 안식일이 돌아오면 이제 주일이죠. 우리에게는 주일이면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또 이제 금요 기도회까지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 많이 드려서 많이 못 드려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수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여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자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양팔을 하늘 높이 펴서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그 모습을 내가 보지 않겠다. 내 눈을 가리겠다. 그다음에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기도 나 받지 않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제물로 헌금을 드려도 때를 따라 성회에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손을 펼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거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면 굉장히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시고 거절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모여서 예배 자리는 나와왔는데 그 모든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책망의 그 핵심이 뭐냐면 어, 예배의 제물, 예배를 드리는 수, 아니면 기도의 자세,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행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다만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문제가 오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까 첫 번째로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표현하죠. 12절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하려고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냥 이건 격가지 이야기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 말씀 포인트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라는 이런 설교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핵심은 이 단어에 있지 않아요. 원래 이 뜻도 그냥 마당만 밟고 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짓밟다라는 개념이에요. 내 성전을 짓밟고 망가뜨리고 더럽혔다 이 개념입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앞에 여기 부분 왜 그들이 무수한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기 때문에.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을 잘 여러분께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예물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렸는가 하나님께서 좀 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살찐 짐승과 그리고 그 좋은 기름과 재물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아주 좋은 것으로 값비싼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수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조금 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렇게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그 재물 안에 숨은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드리는 헌금이나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이 마치 어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어떤 그런 수단과 거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음, 아까 은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예배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은혜 많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예배의 결과이지 예배의 동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는 예배, 내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이런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배 드린 중에 내 마음의 어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면 또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 주시는 위로를 느끼면 또 내가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느끼고 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엄청난 내가 복을 받으면 마치 이런 것들을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어떤 말을 쓰냐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은혜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불편하고 위험한 행위이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배는 뭐라고요? 불편하고 위험하다. 왜요? 그 예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나를 여전히 죄인인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이제는 내 계획, 내 뜻,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부담과 또 불편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불편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내 인생의 비전,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다는 것조차 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만 생각해 본다라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불편한 일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를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내 목적과 수단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채워주는 은혜의 수단으로만 그 예배의 모습을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오늘 말씀이 그렇게 깊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그겁니다.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 속에 있는 숨은 잘못된 동기, 자기중심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드렸던 그 모든 수많은 무수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문제는 예배드린 자가 문제입니다. 근데 13절 말씀 봐주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자, 그 다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하나님께서 뭘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중요한 핵심은 성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아울러서 뭘?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회를 이뤄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켜보니까 못 견디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1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손에, 자, 이 손은 어떤 손이에요? 기도한다고 펼친 그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그 예배자의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여러분, 이 피는 무슨 피일까요? 우리 생각할 때 그 재물을 잡으면 뭡니까? 재물 흘린, 그 짐승의 피를 흘리니까 그 피인 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피인가? 오늘 이제 그 다음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16절, 17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거꾸로 번역하면 됩니다. 자, 그들의 손에 가득한 피는 어떤 피냐면 죄를 지었는데 씻지 않은 손이에요. 또 악한 행실과 행악을 저지른 손이죠. 선행과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손이에요. 또 고아와 가부를 신원하고 변호하지 않았던 그 손에 묻은 피입니다. 뭔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고아와 가부들은 구약성경에서 어떤 자들이에요?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이런 자들을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생명을 빼앗고 착취하고 해쳤던 그 손에 묻은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은 고통 가운데 피 흘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무자비한 그렇게 지키만 받던 그들의 무자비한 손에 그 피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됩니다. 자, 그들이 드린 예배 자체가 문제였나요? 아니면 예배 드린 자의 삶이 문제였습니까? 뭐가 문제죠? 그렇죠. 삶이 문제였어요. 악한 죄를 지은 피가 가득한 그 묻은 손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분리된 예배. 그러니까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싫다, 가증하다. 그 예배자가 드린 기도 나 눈 가리고 보지 않겠다. 귀 닫고 듣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음,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예배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또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가 이것도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뭐 예배 때 지성 아니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합당하지 않는 삶의 모습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음, 오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한 말씀을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다음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이와 같은 문제를 이야기한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자, 1절부터 말씀을 이제 쭉 보시는데 자, 예레미야 7장. 자,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냐면 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 성전 문을 지나서 들어가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이 말씀을 전하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뭐 예배 드리고 한 사람에게 예물을 정성껏 잘 준비해야 돼. 절기와 안식일 꼬박꼬박 너희가 예배 계속 잘 드려야 돼.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다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는 뭐예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지금 바르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 긴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4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그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길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15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길과 행위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 절에 보면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자에게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다음 말씀이 4 절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 표현이 뭐냐면 자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4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럼 어디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지기를 지나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성전 맞잖아요. 예배당 안에 있잖아요. 성전이 맞잖아요. 근데 왜 자꾸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성전인가? 사실은 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곳이 성전만이 아니라 이제 성전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모든 길과 행위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어디라고요?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서 지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올라오셨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은 의미가 없어요.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길과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내야 되는 예배의 자리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뭔가 어떤 형식과 시간과 구별된 어떤 장소의 이 개념도 중요하지만 모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삶의 자리가 예배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이죠. 어, 저는 이제 성경 말씀 속에 보다 보면 그, 그 하나님을 부르는 수식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만유의 주, 만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럼 만유가 무슨 뜻이에요? 만유. 한자로 좀 풀었잖아요. 만. 일만 만자 쓰잖아요. 그다음에 있을 유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곳에 계시다. 이 개념입니다. 근데 한자로 번역하는 이 단어가 부족해요. 그 원래 히브리어 이 만유라는 이 개념은 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전부, 모두란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모든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만유의 주, 만유의 그리스도 이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냥 이 성전 안에 계시는 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전문을 열고 들어온 이 자리뿐만 아니라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그 모든 자리가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되는 예배의 자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좀 어려워요.
우리는 어 삶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해요. 뭐 우리 패턴은 똑같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했지만 또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자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때에 그날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하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겠다. 근데 이 양과 염소를 어떻게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그 소자 그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뭐 이렇게 했던 그 이웃과의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들교회가 삶의 예배자로 다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